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84번째 시간입니다. 열복을 누리는 사람 대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소제목 하에 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2번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는 사람과 이익 유무를 떠나 죄를 절제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3번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4번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5번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6번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8번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는 사람은 죄를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번 죄를 절제하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땅의 성품 대 하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열복을 누리는 사람 대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소제목입니다. 자, 열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자, 열복을 누리는 사람과 청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자,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일까? 이런 관점에서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열복이 되었든 청복이 되었든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과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누리는가?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중에 누가 더 복을 많이 누리는가? 자,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복을 누리는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복을 누리는가 하는 질문들 살펴보았죠. 결론은 자명했습니다. 자,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 방종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더라. 네, 너무나 자명한 어떤 그런 답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 그리고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부지런함은 다르더라.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하고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하더라. 이렇게 봤지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은 근면에 가깝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것은 성실에 가깝다라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 질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사는 것인가? 누가 더 잘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자, 이 질문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잘 살까? 자, 열복을 누리는 사람과 청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살까? 이 질문과 관련이 되는데요. 지금 하나하나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더 잘 살 것인가?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오직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더 잘 산다,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보다 더 잘 산다. 더 나은 삶을 산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잘 산다라는 그 기준, 잘 사는 것의 기준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자, 물질적인 것 플러스 정신적인 것까지 함께 고려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더 물질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고려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같이 감안해서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보다 오히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산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될 것 같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우리가 꼭 이런 어떤 스승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방금 제가 이렇게 제시한 그런 답으로 하더라도 틀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산다라는 것을 오직 물질적인 것만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같이 고려할 것이냐 정신적인 것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는 사람과 이익 유무를 떠나 죄를 절제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절제와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절제는 다르다라고 했지요. 그 논어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군자 유어의 하고 소인 유어리 하느니라
라는 말씀 살펴보았지요. 자,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박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군자는 의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더라. 이렇게 그 해설을 할 수가 있고,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더라.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익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죄가 되는 일을 절제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자, 열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청복을 누리는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 자, 그 중에서 절제와 관련해서만 이제 보는 것이죠.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는 사람과 이 유무를 떠나서 죄를 절제하는 사람 중 어느 사람이 더 잘 사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1번에 우리가 답을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산다라는 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기준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는 사람이 더 잘 산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잘 산다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만 고려하지 않고 정신적인 것도 같이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죄를 절제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산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열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과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의 이제 그 가치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이 문제들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복을 누리는 사람의 그 도량과 청복을 누리는 사람의 도량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 측면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이 문제들을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번 문제.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는 사람과 이익 유무를 떠나 죄를 절제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하는 이 질문에는 물질적인 것만 감안한다면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을 절제하는 사람이 더 잘 산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한다면 이익 유무를 떠나 죄를 절제하는 사람이 더 잘 산다고 답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 것인가? 이걸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지혜로 살고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산다라고 했죠. 열복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청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중 누가 더 잘 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고요.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문제에 답을 하는 사람이 열복 추구자냐, 청복 추구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산다. 이렇게 답을 할 것이고요.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산다. 이렇게 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알까? 모를까? 자, 5번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의 지혜로 살아가고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살아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4번, 5번 문제는 자,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알까 모를까 하는 것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지혜를 알까 모를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인지 이해는 되시죠? 자, 답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4번 문제에 대해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정답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하늘의 지혜로 살까요? 땅의 지혜로 살까요? 자,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열복과 청복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청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 즉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청복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자, 열복과 청복 중에 진짜 좋은 복은 무엇인가요? 진짜 좋은 복은 청복이다.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인류의 스승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타산 정약용 선생은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적다. 또한 그 하늘이 청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열복, 청복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열복보다 청복이 좋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복을 모르는 사람은 열복만 좋은 것인 줄 알지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복에는 열복과 청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에 열복과 청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열복과 청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열복과 청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분별해서 구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정말 탁월하신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열복, 청복 이런 개념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복이라고 한다면 을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열복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청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4번, 5번 문제에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열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청복을 추구하고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왜 그러느냐? 하늘의 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청복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열복을 버리고 청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땅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늘의 지혜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은 무엇이냐?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청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4번 문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정답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5번 질문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자, 이 질문에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복과 청복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청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죠.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청복을 추구하고 청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땅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복을 누리는 것까지 이미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5번 질문.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정답은 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번 질문.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6번, 7번이 한 세트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열복 추구자, 열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청복 추구자, 또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6번 질문.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번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번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할 때, 자, 이 사람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부지런을 떨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있다. 타인의 유익을 고려하는 대신에 자신의 유익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성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지요. 그 성실하게 움직임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항상 목표에 두었는데, 그 목표 대신에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체시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요. 자, 반면에 7번 문제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자, 왜 그런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알아서 자기 삶을 개척해야지. 내가 왜 저 사람의 삶까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내 몸을 혹사시켜서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노력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을 떨 수는 있지만 그 부지런이 정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오로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일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6번, 7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부지런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부지런할 수 없다. 왜냐? 그런 삶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뭔가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 사람의 몫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저 사람을 망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자기 정당화 논리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한 사람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는 사람은 죄를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9번도 같이 보죠. 죄를 절제하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8번, 9번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요. 청복을 누리는 사람의 절제, 그리고 열복을 누리는 사람의 절제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청복을 누리는 사람은 죄를 절제하다.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죄를 절제한다. 자, 반면에 열복을 누리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열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죄를 절제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청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답은요. 자, 열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직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어떤 게 더 큰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거든요. 자, 더 큰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 죄가 되든 말든 이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고려는 합니다. 어떤 고려는 하느냐? 그 일이 들통났을 때 내가 받을 불이익, 이것은 고려를 하지요. 하지만 의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자, 8번 질문.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는 사람은 죄를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말씀이 군자유어의 하고 소인유어리니라 하는 논어 말씀이죠. 자, 오직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것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보면 권선징악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보면 악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묘사들이 바로 이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하는 사람은 죄를 절제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9번 질문. 죄를 절제하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더 큰 이익이 되는 일, 더 작은 이익이 되는 일,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이 죄와는 무관한 그런 경우, 당연히 죄를 절제하는 사람은 더 큰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을 당연히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큰 이익이 되는 일이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안 하겠지만 둘 다 죄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더 큰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작은 이익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절제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9번까지 이제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184번째 시간인데요. 자, 열복을 누리는 사람 대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열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청복을 누리는 사람. 열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복을 누리고, 청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청복을 누린다. 또한 열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복을 누리고, 청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청복을 누리는 것이죠. 자, 열복을 누리는 사람과 청복을 누리는 사람. 자, 어떤 사람이 더 도량이 큰 사람인가?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 열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더 도량이 큰 사람이죠. 열복을 누리는 사람은 청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반면에 청복을 누리는 사람은 열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 열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지런할 수 있고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작은 유익이 되는 일을 절제할 수 있고 열복을 얻을 수 있는 땅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도 훤히 꿰뚫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청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열복을 쫓아가지 않느냐? 열복을 쫓아가는 것이 어떤 폐단을 초래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열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서 열복을 누리는 사람과 청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인가? 당연히 청복을 누리는 사람이 더 크고 큰 사람이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